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3장.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오늘은 듣기 불편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어온 보약을 억지로 먹은 적이 있습니다. 큰 그릇에 담긴 보약은 마치 사약 같았습니다. 이 쓰디쓴 약을 코를 막고 억지로 마셨는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달까요? 쓸까요? 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 또한 씁니다. 찌릅니다. 그래서 듣기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결국 나의 영혼을 살립니다. 오늘 반샘을 통하여 우리는 듣기 불편한 말씀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 경고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리라 기대하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통치자들에게 경고합니다. 그들은 정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나 통치자는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1절에 나타난 통치자들은 정의를 알기는커녕 정의를 미워하고 악을 사랑했습니다. 미가는 충격적인 비유를 사용합니다.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고 마치 고기를 삶듯 백성을 그렇게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악한 지도자들은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부당하게 백성의 재산을 갈취하며 학대합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도 뇌물로 왜곡됩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무너진 공의와 정의, 공정 앞에서 좌절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섭습니다.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위기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4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 같나요? 과연 이 경고는 한 나라의 지도자들, 위정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나를 향한 불편한 말씀입니다. 인애와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가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인애와 정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의를 행하고 있나요? 이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경고는 다른 무리를 향해 이어집니다. 누구입니까? 5절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입맛대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데 거짓을 말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데만 몰두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 말할 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진리가 아니라 서비스가 되었고 예언은 소명이 아니라 거래가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과연 이 경고는 설교하는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목회자인 저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하는 자들만 탓하지 말고 우리도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키워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교회의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오직 주님의 말씀만 대언할 수 있도록 사람의 비위에 맞춘 말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스스로도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분별하여 미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경고는 예루살렘 멸망의 원흉인 지도자들을 향합니다. 뇌물을 받고 판결을 내리고 제사장과 선지자는 돈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단순히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11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미가 3장은 무서운 결론으로 끝납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모든 것이 다 폐허로 변합니다. 정의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신앙, 사랑이 없는 경건은 곧 멸망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정의롭지 못한 위정자들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만 과연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듣기 불편하고 거북하지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이 듣기 불편한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낮출 수 있다면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정의를 따라 살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의 이름이 있었으나 우리의 삶에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이 시간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했지만 회개는 미루었고, 예배는 드렸지만 정의는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미가에게 부어주셨던 그 담대함을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부어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직히 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평안을 말하기 전에 먼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말로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회개의 시작이 되게 하시고, 정의를 향해 다시 걸어가는 작은 순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